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지내다가 드디어 고향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야곱에게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와 그의 군사 400명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바로 에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먼저 그의 양과 염소 등 엄청난 예물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이 보낸 예물로 에서의 상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에서를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두 번째 그룹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안에 보면 야곱은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에서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20년 전에 형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은 에서를 보자마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 사이에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원한이 눈이 녹듯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에 대한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본다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만 진정한 죄의 고백과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창세기 32장 말씀 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기를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이유는 야곱이 에서에게 엄청난 예물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시간이 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억만금을 받는다고 해도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예물에 들어가 있는 야곱의 진정성을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나의 깨진 관계를 십자가로 중보하시고 화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숙제와 같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최근에 깨진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개입하시고 중재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고 그 다음에 에서를 직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직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내가 죄를 고백할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로 준비되었지만 상대방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구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도 나를 만나고 상대방의 마음도 나를 만나서 용서할 준비가 되도록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때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 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지금이구나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에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중재하시기 위한 바로 그 시간과 바로 그 장소에 에서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사역할 때에 함께 일하던 간사님께서 일을 몇 가지 잘 처리하지 못해서 제가 섬기던 팀 전체에 많은 어려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그 간사님을 보호하고 그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보다 저도 그 간사님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후에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간사님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용서를 구할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사님의 연락처를 어렵게 구해서 우선 카톡으로 제가 잘 보호해 주지 못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사님께서도 저의 용서를 잘 받아주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해 주시니 너무 고맙다고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일 뒤에 제가 이 사당 쪽의 한 지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간사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거의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간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교회 근처도 아닌 완전히 낯선 장소에서 그 간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 그 간사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는 반드시 예수님의 중재와 간섭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벌써 5월 달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분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십자가의 화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